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 기쁨으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2편인데 시간 관계상 시편 1편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 806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 80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곧 민족의 절기인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공휴일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는 순간 굉장히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그 설렘이 제 안에서도 가득한데요. 그래서인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설레면서 우리 뭐 할까? 그때 뭐 하고 놀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오랜만에 반갑게 친척을 만나시는 분들이 더 기대감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날 때는 만나서 이제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세뱃돈도 나누고 덕담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근황을 물어보게 됩니다. 잘 지냈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또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황을 물어보는데 여기까지 질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질문 같아요. 근데 이 이상의 질문들을 하면 얼굴이 굳어지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세대이죠. 이 청년 세대의 얼굴이 굳어지는 질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는 것 같은데 취업했니? 결혼 언제 하니? 대학은 어디로 갈래? 앞으로 뭐하고 살래? 이런 말들이죠. 저도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방되었지만 이 말을 들을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입장, 그 질문하시는 분들의 어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공감도 가지만 정말로 이 말을 듣는 그러한 마음이 힘든 세대의 대표에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은 이제 질문들을 할 때 뭐 할래? 취업하니? 취업 언제 하니? 결혼 언제 할래? 이런 거 말할 때 뒤에 한마디만 덧붙여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가 소개시켜 줄까? 직장도 결혼도 둘 다 이게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기쁜 덕담이 오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제 이것을 서로 불편한 걸 알아서인지 서로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하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요. 그래서 공통적인 신년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만 하고 딱 거기에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이제 어른들 친척들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쓰기도 하죠. 신년 감사 예배 때도 우리가 서로 많이 쓰기도 했고요. 초등부에서도 이 인사를 이제 1월 5일 날 주일 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애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새해 복만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줄임말이었습니다. 별걸 다 줄이는구나 너넨 하면서 이제 그래 너네도 새해 복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전사님 복 받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심오한 질문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친구가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요. 다른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아니야, 복은 세뱃돈이야, 세뱃돈 많이 받는 게 새해 복 많이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매년 이렇게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할까요? 이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에서 이제 이 복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많이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지 세워볼 것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시편을 펼쳤을 때 우리가 처음 시편을 접하면 이 1장 1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기 전에 먼저 기억해둬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은 우리 고전 시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음율 그리고 행을 따라서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1절의 끝 음절을 읽어보자면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음율을 가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된다면 시편은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시편 1편은 이제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봤을 때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데요. 의미는 같아요. 해석도 같고 그렇지만 구조가 조금 다르게 번역됩니다. 시편 1편을 원어상으로 볼 때는 먼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강조가 나옵니다. 무엇이 복될까요? 성경 기자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다, 서지 않다, 앉지 않다 등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존재만으로도 복되도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갓난아이가 재롱을 피우지 않고 해실해실 웃는 것만 봐도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이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심적인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가 무엇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아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줍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가만히 있기 때문에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 이렇게 대조되는 그룹들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들의 꾀를 추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추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대조되는 대립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고 결단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복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 절제하고 의젓해지고 구분해서 행동할 때 이런 철든 모습으로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철부지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악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꾸준히 행동합니다. 끝까지 실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불과 물을 가리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좀 더 나은 삶, 더 여유로운 의식주, 고통 없는 무병장수, 수많은 재물과 주변인들의 칭송이 이렇게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기 이전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그 행동을, 그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도외시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여호와의 율법이 그곳에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려고 계획을 세워 걸어가고 길가에 서 있으며 최종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리에 앉지만 결국에 그곳에 여호와의 율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행렬에 결코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인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에는 이와 반대로 악인들의 행동과 반대로 복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기서 묵상하다, 이 말은 그저 생각으로만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제 가득 차서 입술로 읊조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사람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득 찰 때 머릿속이 무엇인가 생각으로 가득 찬다고 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무언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즉 여호와의 율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가지고 계속 혼잣말할 때도 혼잣말할 때 튀어나오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험은 제가 막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종류에 따르지 않고 진짜 이것저것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배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서 갓 나왔을 때, 전역했을 때 시간을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오후 2시, 3시, 4시라고 하지 않고 12시, 13시, 14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계속 거기에서 썼던 거예요. 저는 전역을 해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썼고 그게 당연하게 이상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지가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가방 장사를 할 때는 또 가방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이 가방 제품명을 외우고 이 특징을 외우고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장단점이 얼마인지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해 보다 보니까 누군가 그 가방 하면은 제품명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머리가 가방으로 꽉 차게 됐습니다. 이게 잘 때도 막 계속 생각하게 되고 밥 먹을 때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뭘 해도 이게 가방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 그러한 일상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물품 창구 번호를 숫자와 매칭해서 누군가 5번 하면은 5번 창고에는 식료품이 있고 6번 창고에는 생활용품이 있지, 이렇게 계속 물어볼 때마다 얘기하니까 숫자를 보면은 시간이 아니라 이 창고 위치,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재고가 뭐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 머리에 무엇을 품고 생각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중얼거리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을 배웠습니다. 물론 신학교에 복학하고 나서 신학을 하니까 다시 입술에는 이제 말씀들이 중얼거리기 시작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할 때 줏대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줏대가 없긴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드워드 박사와 벤저민 리 워프라는 박사가 언어 상대성 가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 가운데서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세계관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던지 세계관이 바뀌던지 한다는 것입니다. 더 설명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것, 그런 연구 결과의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의 이 읊조림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는 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중얼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중얼거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 중얼거리다 보니 그 말씀이 즐거이 묵상되며 읊조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머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 차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욕망을 품습니다. 이곳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야로 읊조리는 자,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3절에 등장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악인을 따르거나 그리고 서거나 자리에 앉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저 심기워진 그 목적에 따라서 한 자리에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는 의인의 길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다, 인정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인정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 뜻이, 인정하다 할 때는 잘한다라고 가르치는 것, 잘하고 있어, 가르치는 것이 있고요. 또 간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잘 자라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간섭하신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고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나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을 했습니다. 앞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오직 주야로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답이 이렇게 제공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면은 겨가 나옵니다. 겨라는 단어가 나오죠. 겨는 여기서 나무와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의 언어 음율과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반대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꾸 히브리어 단어를 써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케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겨는 카모츠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츠, 카모츠는 발음의 차이이지 히브리 원어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즉 같은 모양새, 같은 초성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대조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4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6절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저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심판은 이제 물리적인 것, 그런 것보다 구별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구별이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로운 성도들과 악인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이 의인들로서 악인들을 변화시키고 악인들이 의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회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심판이자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로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시편 1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복되도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2장과의 연결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 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의 서사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의인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을 때 의인으로서 살아갈지 아니면 악인으로서 살아갈지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아가 그러나 시편은 1편과 2편이 연결되는 이러한 데칼코마니, 그 그림을 반절로 딱 붙이면은 대칭을 이루는 그
그림 예술 아시죠?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편과 2편 공통적인 단어들을 보면은 이제 복되다 1편과 2편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앉다, 누구 악인과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 그리고 읍조리다와 불평하다, 의인과 또 악인들이 말하는 것, 이 공통점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 그리고 언어적 유의, 원어적 언어 유의, 심판, 재판관들, 멸망하고 길, 그리고 냈다, 주다라는 이 단어들을 체크해서 유심히 읽어보면 서로 이렇게 연결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요약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다시 한번 1편과 2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강권드립니다. 2편에서는 세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온에 세우신 왕,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대적하는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절대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절대자가 이 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죠. 그러나 민족들은 여호와와 그의 왕에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그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연합해서 대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대적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시며 자신의 왕에게, 메시아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때 여호와의 통치에 순복하며 회개하는 자만 파멸을 멸할 수 있습니다. 그 순복의 길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 율법을 받아 여호와와 아들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대조되는 그 시편 1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편 2편에 연결되면서 메시아와 그를 대적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제 이어서 읽어보시면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2편에서는 이제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2편에서 복 있는 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파멸을 면할 민족들인 것이죠. 결국 1편에서 여호와가 그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편은 여호와가 시온에 심으신 그 메시아 왕을 통해서 그것을 시행하실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장과의 연결을 통해서 성경은, 시편은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1편에서 2편의 확장은 종말론적 서사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 있는 사람이 메시아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은 의인으로서 시냇가에 심기워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이 왕의 모습을 환기시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왕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명한 메시아 왕의 통치 범위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의인의 회중을 넘어서서 온 민족, 이스라엘만의 시편이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치는 전체적인 통치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로 인해 여호와의 율법이 가르쳐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새 언약에 따라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연결된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가 여호와의 새 백성,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등장할 때 구체화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 기름 부으신 왕 메시아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와 하나 된 연합한 교회가 그의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는 여호와의 메시아 왕의 몸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교훈과 지혜를 얻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신 그 사이, 심판의 사이에 있는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우리 교회 또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의인의 길을 따르는 복 있는 교회 공동체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이며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 차서 묵상하게 되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가라,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92편처럼 열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매일같이 읊조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을 1편과 2편을 연결해서 읽는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와 연합한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연합된 교회로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민족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가르쳐 드러내야 하는 열매 맺음의 의무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이제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